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일 즐겁고 또 보람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도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루하루가 몸에 체감하듯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마치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죠. 여러 적들도 만나고 있고 또 유혹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는 시험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라고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자격이 있는가, 메시아로서 주님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 자격에 관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시험이 없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은 이상 예수님도 당하신 시험을 우리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험이 그리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난 주일에 스노우데이에서 학교를 안 가서 굉장히 좋았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을 때가 있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학생이 실력이 늘 수 있을까요? 시험을 보지 않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시험을 보지 않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험을 보지 않고 어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격증, 서티피케이트를 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아직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아담이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잘 이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약 교회라고 그러죠. 구약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구름의 보호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보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바다 가운데 지나간 적이 언제 있었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거르고 구름 가운데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무엇을 합니까?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 40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시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4장에 들어오자마자 똑같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하게 될 시험이 어떻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험은 첫 번째로는요, 언제 시험이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떨 때 당하냐, 어떨 때 조심해야 되느냐, 육신적으로는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영적으로는 가장 큰 승리 후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컨펌을 받으셨어요. 그러자마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험을 당하시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가장 약했을 때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거였죠. 여기 있는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지만 40일 금식 못 해봤어요. 열흘도 못 합니다. 3일도 못 해요. 하루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번은 해봤죠.
그렇지만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 뭐예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게 해요? 화내죠. 우리의 본성이 나옵니다. 배고프면 화내잖아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화냅니다. 더군다나 배고파 갖고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삼겹살 구워보세요. 누가 라면 끓이면 막 미쳐버리죠. 욕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너무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보는 관점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통전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면은 그 약한 육신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여러분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그 문제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항상 육신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건강을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럼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했을 때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금식하는 거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음식에게 있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죠. 그래서 금식하는 분들 보면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떤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는 그럼 어떤 상태예요? 가장 사실은 좋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인데 바로 그때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의 시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엘리야죠.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갖고 이기죠.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더 엄청난 승리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 굶어 죽어가는, 농작물이 마르고 죽어가는 그 시기에 물이 없어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2번에 걸쳐서 영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엘리야가 큰 실패를 하게 되죠. 당시 아합의 와이프였던 이세벨,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죠. 이 이세벨이 그 엘리야한테 협박을 하죠.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듣고는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 오느라고 오기 쉽지 않았죠.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서 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눈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오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눈속을 헤치면서 오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갔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더 오기 전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오게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해 봤겠지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선교지에 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 잘하고 와갖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삶에 진짜 부닥치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치료되었을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곧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쓱 들어오죠. 그게 벌써 여러분 유혹을 받고 있는 거고 시험에 든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영적으로 큰 승리를 얻었을 때 특별히 우리가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시험에 이제 정말 중요한 특징은 뭐냐? 세 가지를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데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에게 도둑질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욕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살인하라고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죠.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정말 근본적인 시험, 정말 중요한 시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정체성에 관한 그것을 무너뜨리는 시험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파운데이션에, 뿌리에, 루트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자식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이게 불안해지면, 이게 의심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늘 그거를 공격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흔한 게 돌인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드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렇죠?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그럼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사탄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너 지금 배고프지? 너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러면 너의 능력을 한번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을 한번 봐보세요. 사탄이 뭐라 그러는가 한번 잘 주목하셔야 돼요.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험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개역적인 성경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너의 필요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네 능력을 한번 보여주고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험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죽게 생겼는데,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이 능력 쓰면 뭐 어때? 이게 뭐가 잘못이야? 아니, 먹고 살린 문제가 달렸는데 예배 한번 좀 빠지면 어때? 시합 모임 좀 가지 않으면 어때? 큐티 좀 안 하면 어때? 기도 생활 좀 안 하면 어때? 전도 좀 안 하면 어때? 제자 훈련 좀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꼭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탄에게 즉시 대답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후자여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면서 비즈니스를 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까? 안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남을 협박하고 때리고 강제로 돈을 뺏어서 도둑질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돈을 뺏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길거리에서 집도 없이 홈리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삶의 문제에 부닥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를 까먹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필요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의심되고 무너지면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믿음의 근본 밑바닥에 있는 이것을 근거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IQ가 150, 160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이렇게 한 1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아니야.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키도 크고 마음씨도 좋은 그 처녀가 있습니다. 그 처녀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왜 이렇게 못됐니? 이렇게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릴 거예요.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무너져.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런 뉴스에서.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까짓 게 무슨 자녀야. 예배도 나오지 않지. 성경도 읽지 않지. 기도 생활도 잘 못하지. 늘 네가 우선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여러분. 그 시험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 이것만은 여러분 의심하거나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끝장이 납니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시험도 비슷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사탄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지켜주시겠죠. 사탄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시험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의심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자녀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건 당연하잖아요. 이건 뭐 무르나 마나예요.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뭔가 잘못하면 조금 전에 아빠가 엄마가 화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요구를 해도 날 도와줄까? 나 지금 이게 필요해갖고 용돈 달라고 하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정체성에 관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닥치면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보호해 주시겠죠. 지켜주시겠죠. 믿습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뛰어내리면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실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시죠. 근데 안 지켜주실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지켜주실 수 있어요. 뭘까요? 한 가지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가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이라고 하면은 안 지켜주시죠. 그렇죠? 보호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을 때에도 아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때로는 병에 걸려도 병이 치료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사업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잡잡기 어려운데 오히려 진급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면 진급해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레이오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하나님이 너무 어렵게 힘들게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어야 하겠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 사탄은 늘 이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와서 사탄이 드디어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경배만 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해요.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나만 따르면 성공할 수 있겠다. 출세할 수 있겠다. 부와 명예와 모든 걸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죠. 사탄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시적이죠. 영원하지는 않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십자가 없이 고난과 죽음 없이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위기 없이 어떤 일이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에 속지 마세요. 평안하고 싶다고요? 시험을 피해가고 싶다고요? 문제 없이 살고 싶다고요? 어려움을 없이 살고 싶다고요? 인생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인생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늘 그걸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기는 방법은 사탄과 대화해서는 안 돼요. 말을 섞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사탄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말을 섞는 사람들은 다 집니다. 예수님은 즉각 말씀하셨어요.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세요. 대표적으로 말을 섞어서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 그런 거죠. 하와. 하와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뱀이랑 사탄이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넘어가서 죄를 짓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과 논리적으로 말로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사탄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사탄과 말을 섞지 않는 거. 말을 섞는 게 어떤 식으로 올까요?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것들. 시험을 당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몰라서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중에 한 번이라도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머리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적용하지 않죠.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것처럼 사탄이 공격을 해요. 생존의 문제가 생기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분명한데 우리는 그래, 뭐 오늘 하루 안 가면 어때? 안 하면 어때? 아니,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네? 형제 자매들도 이해해 주겠지, 목사님도 이해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각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이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늘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지지는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연코 여러분 가운데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렵다는 거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말씀이 먼저 튀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이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사탄과 대화하고 사탄과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기도가 잘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생겨요. 혼자면 어렵지만 공동체로 같이 할 때 그렇게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의 죄만 용서해주고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여정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지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든지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 가지 처음에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아침마다 묵상하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받아주셨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포에마,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재료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명인이시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